할렐루야.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요엘서 말씀 3장 14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중심으로 그 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으로 팔려갔었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는 이제 다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방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변절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악의 세력들, 악의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당신의 진노를 쏟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진노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영광, 아니 과거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역사들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사람이 많다,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을 다 소집하십니다. 전장을 해봤자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너도나도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강함이 없는 사람들조차 전부 다 그 골짜기에 집결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을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따라서 그 악인들이 심판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모이면 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지 않습니다. 막상막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웁니다. 그저 똑같은 병사 대 병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쪽은 올라왔고 한쪽에서는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령하시고 그리고 그 호령 때문에 천지가 진동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땅에 전에 싸워서 여러 번 이긴 적이 있었던 그 악인들이 이번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나?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싸움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모였는데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상대 병사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땅과 하늘이 뒤흔들립니다. 하늘에 떠있던 광명체들이 빛을 잃어갑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 앞에 그 대적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진멸해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이 타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산 시온산에 사는 그 남겨진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나올 것이다. 왜? 거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피할 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었고 거기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다시는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은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완전한 깨끗함을 위해서는 더러움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적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고 그 평화가 장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과거의 거룩함과 영화를 되찾게 되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모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샘물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묘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청량하라 그래서 청량했더니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보다 더 많은 물이 흘러나와서 헤엄칠 만한 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충만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고 그 열매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태초에 이루시길 원하셨지만 이루지 못하셨고 언젠간 이루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큰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판이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애굽과 에돔을 책망하시며 그들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선을 넘은 그런 가혹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에는 그 유다에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갚아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쓸데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있도다. 그 영광의 순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짧은 분량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그 즈음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비슷한 생각, 그들과 비슷한 언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일깨워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신랑이로다 부르실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자로서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